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오고 이제 태풍 바로 직전에 있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총회 주일이란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연합한 노회가 있고 한 160여 개 정도의 노회가 연합한 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교단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는 약 13,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지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수를 약 4만 5천에서 4만 6천 교회로 본다면 그 중에 13,000여 교회가 같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개교회도 사역하는 데 재정이 필요하지만 총회라는 이름으로 총회가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이 나라에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각 총회에 속한 모든 세례교인들이 세례교인 헌금을 들여주시면 그 헌금을 재정으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헌금은 교회가 아닌 이제 총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역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많이 오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이번 추석 연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이 주간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6주간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의 발걸음들을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각 교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교회라는 곳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죠.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저렇게 많은데 저 화면으로 다 볼 수 없겠죠. 집에 가셔서 아마 설교 영상 핸드폰 잠깐 멈춰놓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총 7개 지역을 이렇게 돌았죠. 한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곳으로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가난함과 부족함을 모르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서기 60년 정도의 되게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재건할 수 있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강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탄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오히려 영적인 일들에 더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들보단 세속적인 교만에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안일함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한 신학자가, 무명의 신학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빨리 알리셔야 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닮아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엔 너무 흐려져 버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으로 자신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아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시죠?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면 아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만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 아멘이 됐고 지금은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냥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만이라는 원래 단어가 진실하다, 신실하다 였는데 이제 헬라어 아멘이 되면서 의미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믿을만하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까지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 아멘 하죠. 그리고 진실을 맹세할 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 아멘이라는 말을 고백을 하죠. 주님이 아멘으로 오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왔다. 신실함으로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만하게 왔다. 그리고 나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아멘으로 오셨다. 그리고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근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교회들에 대해서 어릴 때 이게 성경고사 공부를 하면 각 교회 칭찬 몇 개, 책망 몇 개, 뭐 권면 뭐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은 7교회를 모두 다 사랑하세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시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칼같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때로는 좀 책망할 일이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책망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했던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를 말하죠.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여러분이 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차가운 것을 선택하라. 이게 열정과 냉정, 뭐 감정과 이성으로 구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맞아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할까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의 히에라폴리스, 지금 파묵칼레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지금 유명한 관광지인데 온천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면 그 물이 오른쪽 그림처럼 수로를 타고 이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뜨거운 물이 그대로 오면 좋지만 어때요? 손실이 있죠. 식어버리죠. 중간에서 강물과도 만나는 지점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 그 물을 못 쓰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오물이 뭐였냐면 중간중간에 우상숭배의 제단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나오는 피와 부산물들이 그 온천의 물과 함께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안에 그 물이 모이는 저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악취가 매우 심하고 생명력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주로 살게 되는데 많은 질병을 얻으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부패, 죽음, 부정적인 의미들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두 개 아니겠습니까? 뜨거웠다가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한 번도 뜨거워 보지 않은 겁니다. 차가웠는데 한 번도 끓는 점을 통과해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역시 미지근한 것이죠. 즉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포인트는 두 쪽에 다 있어요.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했다가 식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단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으로 열심을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모두 다 미지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우리나라가 10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조사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조사를 한 이후 최초로 무교 인구가 종교가 있는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종교가 없음이라고 표시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 궁금함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죠. 무관심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 가운데 정체되어 있으면 결국 미지근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택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뜨겁지 않으니까 내가 차가워야겠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 않을 바에 차라리 시원한 커피를 마셔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까요? 학교의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 그러면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집에 가든지 해야겠다.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남아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집에 가도 되겠구나 라면서 집에 가는 아이는 없어요.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것은 뜨거워야 되는데 너희의 미지근한 지금 상태가 차라리 찬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것이 너희에게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 그래도 주님 차가운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좀 낫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차갑든지라는 말을 언급할 만큼 너희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스스로 적당하다는 한계를 많이 내려서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을 주님의 안에 담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담기를 거절하셨어요. 토하는 이유가 뭐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맞지 않거나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토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열심을 내는 뜨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선 예수님이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뜨겁지 아니한 자, 주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자를 나는 도무지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토하여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자리 채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끓는 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끓어본 적이 없다면, 교회를 다녔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한번 끌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나를 향해 뜨거웠던 적이 있었냐? 아니면은 뜨거웠다가 식어버렸냐? 아니면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었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그들의 풍요 속에도 빈곤함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와 부요함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충분하다. 나는 영적으로 내가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성경 공부할 거 다 했다. 교회에 대해서 알 것들 다 안다.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요함이었어요. 주님은 풍요 속에 그들의 빈곤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금융도시였죠. 그러다 보니 물질을 곧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신실함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소위 말해 가장 하나님 믿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지난 금요기도의 설교 때 제가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이 잠언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 의인화되어서 길거리에서 막 부르고 계세요. 잠언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부르심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응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응답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가기보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부르고 있으나 내가 필요할 때 대답하지 뭐. 내가 할 만할 때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안일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성공했고 많이 누리고 있고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기에는 커트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 거만함이 이룬 조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성공 위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넉넉해요? 아니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모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혼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생활에 분명히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련한 자의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풍요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상 풍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쾌락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쾌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이제는 아이들이란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어른들도 많이 빠지니까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게임을 왜 합니까? 즐겁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되게 고통받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게임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해야지. 게임에 매여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가 노예가 되었다. 너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한국교회의 대단한 성장을 처음에 많이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 성장의 이면에 성숙이 같이 따라오지 못한 것들을 요즘에 수많은 칼럼들과 논문들을 통해 쏟아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가가
오히려 요즘에 많은 학술 논문의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고 내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심령의 가난함도 성경에만 쓰여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여기게 되었죠. 심지어 이 사회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의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의 어려움이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뒤에 막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승부를 봐서 모든 걸 만회해야지. 기도가 아니라 다 사람의 꾀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 평안 가운데 안일함을 누리고 있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의 영혼은 너무나 곤고하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너의 영혼은 지금 풍요롭지 않고 너무나 가난하다. 내가 필요하고 나의 말씀이 필요하고 너는 나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요를 그 안에서 빈곤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과 같이 권면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세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불로 연단한 금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연무잡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사려고 했던 것은 뭔가 순도가 높은 것을 원하는데 항상 순도 높은 금, 더 많은 금을 원했어요. 금이 있으면 만사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토록 사고 싶어하는 금을 사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 어떤 욕심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사는 일에 너희의 구매력을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매력, 너희의 삶의 시간, 그리고 너희의 삶의 모든 열심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흰 옷을 사라. 그래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이 라오디게아 북부 지역 히에라폴리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이제 파묵칼레라는 지역입니다. 그 파묵칼레라는 그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이제 목화, 면직이란 뜻이에요. 그 지역에 그런 의류 산업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었죠. 당시 시대 사람들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남들에게 보이기에 치장하기에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옷이 참 부럽고 화려해 보이나 너희는 그 옷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 정말로 너희의 영혼이 옷을 입고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흰 옷을 입어라. 그 흰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얻어주신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 흰 옷을 입을 때에만 불의를 던져버리고 수치를 면할 수 있다. 그 화려한 옷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는데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분별력이 없거나 잘못 판단하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속된 말이에요. 너 눈이 삐었냐라고 말합니다. 야, 눈이 삐었어?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면 안경 좀 써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어쩌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 똑바로 떠라. 분별을 해야 된다. 근데 너희의 눈을 뜰 게 아니라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제발 좀 분간하면서 살아라. 안약 사서 발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도 흰 옷도 안약도 사서 쓰라고 얘기해요. 사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는 행위,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가치를 내어놓는 거죠. 근데 너희는 너희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무엇에 내어놓으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금을 사는 일, 자신을 치장하는 외형을 키우는 일, 그리고 분별하지는 못하고 크게 뜨고만 있는 그 눈에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느냐. 너희의 그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스도의 의를 사라. 그리고 너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산다라는 건 내 가치를 그곳에다가 사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과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미지근한 신앙과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뜨거운 나를 미지근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보고 한 번도 뜨거워 보지 않았다면 한 번도 뜨거우지 않았던 나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끓는 점을 넘기 위해 열심을 내어보라라고 응원하시고 독려하세요.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요. 예전에 그런 실험들 있잖아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어나오겠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찬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미지근함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짐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다리가 익어버렸대요. 그래서 뛰어나갈 힘을 잃고 그 안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정도 쓸 수 있는 신앙생활, 지금 당장 나를 죽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풍요 속에서 영혼의 가난함, 당장 깨닫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우리의 영혼의 다리가 정말 뛰어야 될 때 익어서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쁨이 없고 말씀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미 없게 생각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령에 대한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때로는 신앙의 이론은 가득하나 실제는 없는 삶. 이런 냄비 속의 신앙생활은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순례자의 다리를 완전히 익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이인가? 아니면 생활의 어려움인가?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나? 아니면 게을러졌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싫어졌나? 심각하게 고민해보며 나의 신앙의 뜨거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다면 왜 나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한 번도 주님 앞에 열정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왔어요. 코로나가 어쩌면 한국 교회를 더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되었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요. 새벽에 어려우면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9시에 기도회도 만들어놨잖아요. 기도하러 오세요. 만약에 매일 기도하기 어렵다면 금요일 저녁만큼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열심이에요. 이전처럼 안수 집사에 나오십시오, 권사에 나오십시오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내 안에 뜨거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죠. 매일 주일마다 저녁에 6시가 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희의 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도대체 한 주간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정해서 내가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오기가 어렵다면 같은 시간을 공유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내가 현장에 나오는 것이 그냥 귀찮아졌다면 그 귀찮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찌르라고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간의 관계만 생각해서 동그랗게 얘기하면 그거는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위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폐부에 찌르고 계세요. 너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도 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이런 풍요의 냄비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풍요의 냄비에서 뛰쳐나오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발버둥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비 뚜껑을 딱 닫고 여기에 줬사오니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냄비 뚜껑을 두드리십니다. 20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밤중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스머프들 사는 집 같은데 문 앞에 이렇게 두드리려고 서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열어주면 안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이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잠궈놔도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문 잠궈놨을 때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그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너희들이 무언가 한 것처럼 하게 하시려는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상한 아름다운 문을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꽉 닫고 있는 미지근한 냄비 속에 있는 냄비 뚜껑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나른함, 빈곤한 것도 모르고 풍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일함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두드리세요. 십자가에서 두드리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드리셨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지금 당장 너희를 죽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미지근한 곳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곳이다. 부패한 곳이다. 너희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 두드림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미지근한 곳, 그 풍요 속의 빈곤에서 빠져나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앞서 어떻게 했어요? 앞서 미지근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토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삼키겠다. 내가 너희를 먹겠다. 너희도 나를 먹어라. 너와 내가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냄비에서 뛰어나오는 신앙인들을 맞이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맺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 냄비의 뚜껑을 주님께서 열어보시고 두드리십니다. 이제 그만 나와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열심을 내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을 읽고 이 풍파많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 너 혼자 먹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신 그 초대 가운데 응하는 삶,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